오늘 우리는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대에 초대 교회를 불태웠던 강력한 힘,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기적과 치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상이었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능력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갈망하며 기도하던 한 사람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온 방을 가득 채우는 장엄하고 권위 있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를 이 세대에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불렀노라. 그 음성은 마치 거대한 보좌에서 울려나오는 듯했고 방 전체가 그 음성으로 진동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놀랍게도 조금 전과 똑같은 음성이 이번에는 그의 마음 깊은 곳, 그의 영혼 안에서부터 다시 들려왔습니다. 먼저는 밖에서, 그리고 다음은 안에서 들려온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밖에서 들은 음성은 내가 너를 부른 그 사명을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말하는 이는 바로 나니라.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세대에게 가져가라. 이 부르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받고 지난 30년간 70개가 넘는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깨우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한 번은 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깨워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들을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활성화시켜라. 당시 경기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 그중 거의 4분의 1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이 모든 사람을 위해 일일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는 순종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경기장을 덮었습니다. 잠시 후 강단 앞에는 주인을 잃은 휠체어 8대가 텅 빈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당신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활성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회는 예배와 찬양, 기도, 성령의 은사, 믿음, 번영의 메시지 등 많은 잃어버렸던 진리들을 회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의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장마다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병 고침, 귀신 쫓음, 해방의 역사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거의 유물로 여기거나 심지어는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의 신학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기적에 대해 질문하게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진리를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종교는 변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며 어제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해온 몇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학이 살아있는 계시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둘째, 지식과 교육이 거룩한 성품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깊이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셋째, 심리학이 영적 분별력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넷째, 인간적인 프로그램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체했습니다. 다섯째, 인간적인 카리스마와 화려한 언변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합리적인 이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대체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지 이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째, 종교적인 전통이 뜨거운 사랑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그분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전능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제한적이며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를 고치시고 당신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일이며 해방은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일이고 축복은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가속화된 자연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때 치유의 과정이 가속화되고 해방의 시간이 단축되며 축복의 문이 빠르게 열립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최고의 후보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이 없다면 자신을 초자연적인 분으로 나타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영적인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초자연적인 것을 외면하고 때로는 거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 기적과 믿음, 기름 부으심을 소홀히 여겼던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나는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설교가 기도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년간 우울증과 불안, 공황장애로 고통받던 영혼들이 눈물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져있던 이들이 모든 약을 끊고 새 삶을 찾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두 천사가 새로운 장기들을 들고 서 있다는 환상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아픈 몸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부어 제대로 걷지 못하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붓기가 빠지고 자유롭게 걷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탈장으로 고생하던 한 목사님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탈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이곳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의 기적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불가능한 문제가 그분의 능력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갈망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